체험 삶의 현장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매주 하는 걸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갈등과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잘 살려면, 더 멋지게 살려면, 더 의미 있게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 전체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근거를 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12 제자도 만나고 500여 사람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많은 사도들이 만나고 마지막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란 것 같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도 말을 하고 갈등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믿는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평상시에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가 고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멋대로 살았어. 꽃 구경하고 싶으면 꽃 구경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다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어요.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6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셨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빵과 생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빈 그물 밖에 얻은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고 있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유언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물고기를 잡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곳이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북서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밑에 보면 호수 서쪽에 보면 디베라라고 써있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출발해서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베드로가 익숙한 현장, 늘 일상을 살았던 장소예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가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벌써 2번이나 보여주셨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 근데 예수님이 또 없어지셨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물고기가 잘 잡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놓치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물고기도 못 잡고.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적으로도 빈 그물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빈 그물입니다. 나는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실패한 인생,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7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고기 잡으러 가자고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우리도 함께 가겠어.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목장에는 목자 목녀가 중요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던 동료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자, 물고기 잡으러.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자, 4절.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거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자,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빈 그물이라 마음이 복잡해. 지금 빈손이라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 그래서 누가 옆에 저 사람이 뭔가 관심 있게 쳐다볼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려면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육체에도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힘이 필요해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여러분 빼앗기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자,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 솔직하게 대답합니까? 거짓으로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럽니다. 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야, 왜 왼쪽에만 던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원래 물고기가 거기에 있었어. 지금 그런 뜻일까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어디다가 안 던졌겠어요?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앞쪽에도 던지고 뒤쪽에도 던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해봤어요. 해봤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자들이 핑계를 대거나 해봤다고 항변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어요. 수용.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의 생각, 자기 형편을 묵상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야.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붙드는 거야. 말씀을. 제자들은 지금 뭘 붙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면 불순종의 길로 가요. 자기 감정을 붙들면 여러분 비신앙의 길로 가요. 불신앙의 길로, 불신앙의 믿음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순종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드셨어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셨어요?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물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계속 빈 그물인 거죠, 인생이.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내 삶에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자, 7절.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요한은 자기를 숨겼어요.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인 거죠. 종.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종.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안색을 살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누구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주인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죠. 그러면 주인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겠죠.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늘 쫓아다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주님을 살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즉각 반응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보통 우통을 벗고 더운 나라니까 땀을 흘리면서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벗었던 몸에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자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들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응답 받고서도 그때 운이 좋았었나? 옛날 말로 아다리가 맞았나? 이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나?
크게 이제 우리가 혼동이 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들이 야,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그랬어. 따라와. 물고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배 오른편에 집결. 그래, 거기 물고기들이 쫙 모이는 거죠. 누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 판단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절망의 밤을 넘어서 참 좋은 아침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아침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미리 말했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말했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활한 거 내가 보여줬지. 내가 2번이나 보여줬잖아. 야, 근데 너희들 꼴을 봐라. 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아,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빈 그물이라는 게 뭔 말이냐? 나 너희들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너희들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야단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고 밤새도록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출출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컵라면이라도 먹으면서 물고기 잡았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걸 내렸다 올렸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숯불 바베큐. 이야, 우리 예수님이 센스가 있으셔. 숯불을 탁 피워서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빵을 탁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기에도 충분하실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피곤하고 고단한 배고픈 그들의 형편 사정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실패자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너희들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힘내라.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막 숯불로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 먹을 거면 푸짐하게 먹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선구이를 이미 하고 있고 빵도 준비하셨는데 야, 너희들 잡은 것 중에 더 갖고 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는 거.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더 가져오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쉼과 안식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아침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그 격려가 그 아침 식사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정성껏 차려야 돼. 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비싼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가 담긴 밥상. 예.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식사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침이었을까. 그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만선의 기쁨보다는 빈 그물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그물을 열심히 내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돼. 나의 일상생활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되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주부건 학생이건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참 좋은 아침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위로와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 아니래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래요. 불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만을 갖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을 진수성찬으로 차리실 수 있었고, 제자들을 찾아가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가족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불만을 내려놓고 행복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시는지, 그물을 왼쪽에 내리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내일부터 새겹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사한 아침을, 행복한 아침을, 그야말로 굿모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심하세요. 지금 내일 새벽에 나오리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오리라. 내가 이 2주간은 내가 이 새봄을 맞이하여서 나의 어둠을 물리치고 굿모닝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2주간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보리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과 기쁨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쏟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멀리서 오시면 제일 좋고 멀리서 못 오시면 줌으로라도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2주간 동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